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이 20절부터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대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들의 위임을 받아서 제사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혈통을 따라 레위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맹세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맹세로 인하여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또한 임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율법이며 율법의 중심에 놓여있던 제사 직분이었습니다. 제사 제도 또한 제사 제도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임시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아들께서 오셔서 완전한 언약을 행하시며 완전한 구원과 복음의 성취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실상은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된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 죄인들의 죄와 허물과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제사장 되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을 담보로 하여 제사 직분이라는 것, 또 율법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한 주님의 구원의 얼마간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라는 대가가 필요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 속에는 중보자의 역할을 임시적으로 감당했던 제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 직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이라 혹은 대제사장이라 하는 사람은 계속하여 인생에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고 바뀝니다. 레위 혈통과 계통을 따른 제사 직분은 그대로 이어져 왔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들은 세대를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임시적인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길, 임시적인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임시 가교가 설치가 되었어요. 어디로 건너가는 임시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임시 다리가 만들어졌다면 그 임시 다리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한계를 가져요. 일정 이상의 무게가 지나갔을 때는 다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한 임시 가교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죠. 임시적인 것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필수적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것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오셔서 완전히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임시적인 사역, 나아가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우리 주님의 그림자로서 행할 수밖에 없는 임시적인 사역과 직분을 율법 속에서 명시해 놓았는데 레위지파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맹세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과거의 그 불완전한 사람들 또한 자신의 허물과 죄에 매여있던 제사장들은 레위의 혈통을 따라서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죄 없는 사람으로서 둘째 아담, 나중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그러한 온전케 되어진 여정을 고난을 통하여 인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성취하셔서 대제사장이 아버지의 맹세를 통하여 되셨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으로 인하지 않고 율법의 예법 레위족보에 인하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아버지의 맹세를 통하여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며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며 고난을 받으시며 그러시지만 죄 가운데 들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으셔야 했으며 필연적으로 연단을 겪으셔야 했으며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셔야 했으며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필연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불완전한 연약한 상태의 죄인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떠한 임시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이 한순간의 충동적인 어떤 일이나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행하시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고 필연이며 그 길 말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종함으로 또한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그 길 외에는 완전한 구원의 길은 존재할 수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가장 광활하고 가장 광대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깊은 사랑의 길, 그 길을, 그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21절에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왜 주님께서 뉘우치지 아니하시느냐? 왜 주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느냐? 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결코 아버지께서 후회하실 그러한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며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율법도 언약이지요. 율법도 언약인데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의 보증이 있고 옛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 언약 안은 옛 언약은 연약하고 때로 무익하고 때로 불완전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죄와 배역과 반역을 통하여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 속에 있어서 이루고 성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누구시냐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보증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서도 보증인을 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보증인을 세워서 그 보증인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간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전에 군대를 가기 전에 외국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필연적으로 외국에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청년이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보증인을 꼭 세워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서 보증인을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보증인을 아마 그때 2명인가 세웠던 것 같은데 어떠한 사람을 세워서 갔더니 재산세 영수증을 첨부하라 그러더라. 그렇게 해서 재산세 영수증을 떼갔더니 보증인도 재산이 일정 이상 안 되는 사람은 보증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세가 얼마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만 그 보증인은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아는 사람 가운데 제일 부자, 그 정도 재산세를 납입하려면 꽤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자가 되시는 분을 찾아가서 보증을 서달라 그러고 재산세까지 영수증까지 떼어다가 그렇게 신고를 해서 보증인을 두고 군대 가기 전에 외국에 선교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는 게 허락되었느냐 그럴 때에 그 보증인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보증인이 있다 그러면 그 보증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든든함을 느끼고 나머지 잘못되어졌을 때는 당연히 보증인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 당연히 나아가서 근원적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에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증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증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도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사역, 우리 주님의 중보의 사역, 우리 주님의 영원한 중보, 영원한 대속,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제사장 제도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격차가 너무 멀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격차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레위 계열을 따른 부족하고 연약하며 자신의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임시적으로라도 자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임시적인 가교와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온전한 중보자를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임시 가교가 아니라 영원한 보증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지금도 이제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자와 성취자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다. 왜냐하면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갈린다는 이야기는 바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사장의 사역은 백성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로 인하여 짐승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 그런 송아지의 피, 그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피를 쏟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불완전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고 용서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의 어떤 예배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한 거꾸로 그럴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계열로 났다 해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유대인, 참 히브리인이 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이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단순히 의식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붓는다 해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는 결과로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진실하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고 그들은 당연히 제대로 된 신앙이 있지 않은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함이 없었던 많은 제사장들의 그러한 간구가 무용이 되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힘입어 나아갑니까? 자신을 힘입어 나아간다.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간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참으로 많이 형식적으로 또한 의식적으로 관례적으로 변해가지만 정말로 우리 주님의 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영원하며 필연적으로 우리 제사장 대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주님의 사역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당위성을 반드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사장 사역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의 중보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율법시대의 제사 직분과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임시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었지만 그것은 불완전하며 임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사명과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지 않으셨을 때고 사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않으셨을 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시대의 제사 제도와 피 흘림은 짐승의 피 흘림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피 흘리심을 보증으로 하여서 얼마가 누렸던 은혜에 속하는 것이며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중보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중보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제사장 사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24절,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첫째는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구원자가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 그 다음에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 구원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느냐, 주님을 힘입지 않고 나아가느냐.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간 믿었을 때는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신앙의 여정과 연수가 더하면서는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봉사나 헌금이나 전도나 기도 생활이나 은사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니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으로 난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다가 자신의 의가 강화되고 견고해지면서 자신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무지몽매한 일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이 더 성장하면 더 성장할수록 더더욱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실제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더 주님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은 더 깊은 절대적 의존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정생활하고 먹고 살고 직장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께로 돌아왔고 주님을 섬겼고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가 믿음이 더해져 갈수록 심지어 그가 걷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숨쉬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을 힘입어 숨쉬며 걷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깊이 있는 믿음의 성장의 여정 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을 더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종교 다원주의는 강해져 가고 종교 통합운동은 더 강해져 갑니다. WCC처럼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통합이나 아니면 기장이나 감리교나 이런 여러 교단들이 순복음이나 행하는 어리석은 것은 이제는 주님을 힘입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WCC가 모아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 교황이 모아서 하는 말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다 모든 종교가 이름은 틀려도 결국은 한 분 신께 기도한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서로 간에 하면서 나아가는 아주 정신 나간 소리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며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구원은 주님께로부터만 나타납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의 중보의 사역을 말씀하죠. 주님의 중보의 사역. 주님께서 간구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구는 제사장의 사역으로서의 간구를 이야기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러지 내가 먹고 생활하고 양치질 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로 오버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사장 사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서 나와 있는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혹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무엇을 놓고 간구했는지를 보면 이 간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속과 속죄를 위한 간구를 중심으로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26절.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간구에 대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님에 대한 자기 마음대로 기대치를 가집니다.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이모저모 전부 다를 위해 간구해 주시며 열매가 있겠거니 기대하지만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원망을 품고 그리고 비통에 잠기고 의심 속에 들어가며 불신앙 속에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많은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자신의 뜻을 강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기도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 응답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기도에 흔들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며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26절부터 28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존재로서, 다시 말하면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셨고 인고의 걸음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걸음을 시작하셔서 온전케 되시며 완전케 되시며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영광, 아들로서의 권세, 아들이신 창조주이신 분으로서의 모든 것을 비워놓고 내려놓으시고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충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은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들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고 연단 받으시며 순종하시며 인내하시면서 죄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목숨으로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연약함을 그대로 체유하실 수밖에 없으시며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 그대로 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겪지 아니하셨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겪고 체휼하신 것은 그것 자체를 불완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고 또한 이 거룩하고 26절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단 말은 죄인들과 구별되어서 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동참하고 죄인들과 함께해서 죄인들이 가진 생각, 가치관, 사상, 세속화 속에 물들어 계신 게 아니라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지만 창기와 세리가 원하는 삶을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기와 죄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창기와 세리에게 전하시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이야기가 죄인들과 떠나 계시고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게 인본주의적인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실 거야.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인자하시니까 사람들 중심으로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어리석게 끌어내리는 우매무지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그것은 죄인들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그들의 사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오직 한 가지 뜻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것이 주님의 성육신과 이 땅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다른 내용과 다른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부분에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가 되어집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에도 그분은 단지 버릴 권세가 있었지만 또한 취할 권세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권세와 아들로서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사용하신 게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전능하심을 사용하셨다면 인간의 구원 역사와 대제사장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앉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고 그분의 생명으로 이 주님의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길을, 새롭고 산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실 수가 없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느니라. 육적인 레위 계열에 따른 제사장들은 항상 자신의 죄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두 가지 부분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야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데에 중보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속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제사장 사역은 무용이 되어지고 의식적으로 제사는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는 결코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제사는 더러워졌고 오용되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건한 사람들이 별로 아니었던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타락, 이스라엘의 타락, 유대인들의 타락의 핵심에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들의 타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 교회로서는 주의 종들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몰락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몰락의 핵심은 왕들의 타락, 첫째는 왕들의 타락이죠. 정교가 일치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자의 중심이 왕이 타락하면 모든 것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혹은 왕들의 타락,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을 필연적으로 소수를 제외하고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육체 예법에 속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속죄가 먼저 필요했고 그 다음에야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율법 속에 있는 제사 제도와 속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들이 통로가 항상 허물지고 죄 가운데 있으며 실족하기 쉽고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계시지도 않으셨으며 악이 없으셨으며 더러움이 없으셨고 또한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하다. 하나님께 첫째는 합당하며 우리에게도 합당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며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이 작은 돛담배가 있다. 작은 돛담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간다. 그러면 그것을 합당하다 그럽니까? 합당하지 않다 그럽니까? 합당하지 않다 그러지요. 작은 돛담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기적 중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어마어마한 큰 이러한 배, 그러한 화물선을 끌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물론 시간은 걸리고 항해자 입장으로서는 오랜 여정이 걸리지만 그러나 대부분 안전한 여정을 걷게 되어지고 그래서 국제무역의 국제 화물 무역의 중심에는 배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안에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서 태평양을 건너간다. 그러면 그건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 것입니다.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간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평양 건너에 사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편지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돛담배를 타고 작은 나룻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그 편지를 갖다 준다 그러면 그것은 합당한 중보자가 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는데 그 사람 편에 편지를 누구에게 붙인다면 그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 타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합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합당하다의 약간의 비유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이 완벽하게 합당하신 분이 되십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저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여기서 단번에 들으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고난의 정점, 활용점정, 가장 큰 순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마지막 종착역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죽임당하시는 것, 그것을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그러면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잔을 안 마시실 수 있으셨는데 그러나 마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 마시셨어도 주님께는 허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며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우리 위해 죽으셔야 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필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필연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성경이 히브리서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너희가 대단히 예뻐서,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걸음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교만해지며 결코 어리석어지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꾸로 주님께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한 주님께 드려야 됨이 마땅하지,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도 구원받으리라 하는 착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또한 심각한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고 영적 방종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구원에서 떨어지며 이탈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어떤 약점입니까? 죄지요, 죄인이지요, 허물이지요, 연약함이지요, 넘어짐이지요, 끊임없이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율법이 왜 연약하냐? 뻔한 것입니다. 율법의 중심 가운데 제사직분이 중심인데, 그 제사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연약한데 왜 율법이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애언은사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애언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애언의 은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은사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끊임없이 그 애언의 은사가 통로가 되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초신자이며 육적이면 육적일수록 애언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그 애언이 애언 은사로 발현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그 더러운 꾸정물 같은 사람을 통과하면서 더러워져 버리고 혼탁해져 버리며, 심지어는 악의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 자기의 것들을 섞어버리며 자기 중심적으로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부분들까지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율법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허점과 약점과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율법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알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오셔서 완벽하게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일부의 면 혹은 그림자로서의 부분들만 보게 되는 것이 율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다면 율법이 얼마나 연약하며 또한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의 제도가 완벽한 것이 아니며 이 제사제도의 중심인 사람이, 제사장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문제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누구로 서 있었습니까? 선지자로 서 있었죠. 선지자로. 그럼 실제로 모세가 위입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 위였습니까? 모세가 위였지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지요. 모세가 위였지요. 부르심도 그렇고 리더십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지 아론이 이끌어간 게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율법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의 부분들을 보완하시기도 했고 메꾸시기도 했고 또한 장래에 우리 주님에 대해 예언하며 바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예비하고 기다리도록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권고하며 경계하며 책망하며 교훈하였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육체의 예법 안에 속한 율법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서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라는 것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맹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영원토록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율법 후에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전이 아니라 율법 이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후에 이 맹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원하시는 삶, 계획하신 삶, 뜻하신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온전케 되셨습니다. 친히 그 아들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길을 걸으셨고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래 아들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가를 치르시면서 영원히 온전한 자리에서 떠나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시는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약하며 고난받으시며 순종하시며 피 흘리시면서 영원히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중보자는 양편의 중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는 양편의 중보입니다. 중보자는 이 편과 저편의 중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의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며 사람 편에도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 대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높은 사람이 자신의 대사를 파견해서 어느 자리에, 어느 지역에, 어느 관서에 놔두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어느 한 나라의 어느 국가가 대사를 파견해서 대사관에서 그 대사가 근무하게 하지요. 그러면 그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의 정권을 주로 많이 받아서 대표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그 거주하는 나라하고 거래하며 또한 교통하며 대화하며 교섭하며 교제하며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의 제사장 사역과 중보의 사역의 예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제사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주님의 제사장 되심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다 하는 신랑의 모티브, 신랑의 개념보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개념은 100배 이상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와 개념과 신학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은 계속하여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장, 우리 이방인들의 약점은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았고,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제도, 구약시대의 율법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율법에서 얼마나 제사장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정결 예식부터 시작해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심지어 아이를 여자가 해산하는 것이라도 해산 후에는 제사장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 여자들은 하나님께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하고 매일 또한 제사하는 일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사제도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 가운데 핵심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방인들, 나아가 하나님의 옛 계명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성경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사역이 필연이며 이것이 얼마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며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고 완전한 중보자,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 함이며, 그 영원한 제사장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필연적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정말로 주 예수님, 제사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 그래야지만이 너희를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의 필요함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 왜 이루어졌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 많은 말씀을 할당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무관심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마침내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으며, 아들께서 얼마나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께 순종하시며 대가를 치르셔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과 더 좋은 언약의 보증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며, 그러므로 또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며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